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하나님 나라와 평화의 복음과 생명의 빛을 밝히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고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주님의 종 다윗의 노래.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게 주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도 화목하지도 세상의 하늘의 평화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죄악된 길로만 다름짓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5년 한 해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이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들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욱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하는 지자체와 인근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로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걱정입니다. 하루빨리 이 사회가 안정을 찾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민생 경제가 회복되어 모두가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폭력과 권위주의적 제한이 전체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이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기독교 박해 지도에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키르기스스탄이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위협과 박해로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앙 때문에 살해당한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4,000명이 넘고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그리스도인 가정, 상점, 사업체에 대한 공격이 28,000건이 넘습니다. 폭력으로 인해 강제 이주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만 해도 160만 명에 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도록 굽어 살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와 여러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자, 노인 등이 독감에 감염되면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져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슈퍼세균,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세균 감염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해 숨지는 환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경고에 의하면 2050년 세계 주요 사망 원인을 예측해 보니 암 사망자가 820만 명, 항생제 내성균 사망자는 100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 예산 증액과 임상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대책 마련이 있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바빌로니아 포로 이후에 꿈에 그리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 이사야 후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701년 아시리아 제국의 침입으로 예루살렘 성만 남은 비참한 역사적 상황을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불경건과 배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고 이어서 말합니다. 절망의 시간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며 종국에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성전은 파괴되고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제사 기물들과 온갖 값진 보물들을 약탈당하게 됩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비롯하여 대소신료 등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나 어린 다니엘 같은 인물들도 끼어 있었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남유다가 멸망한 후 50년 뒤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황제의 칙령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70년 후에는 다리오 황제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패에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가 50년 이상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의 상응으로 성전을 비롯하여 백성들의 집들도 황폐한 상황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앞이 막막했을 겁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봅시다. 분명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간적으로 한반도에서 8,000km 이상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 2,500년 이상 이전 고대 시대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고조선 시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선포를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구원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절망적인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한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동일하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2장에 기록하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새 이름에 걸맞은 안전과 보장을 약속하십니다. 새로운 이름은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새로운 이름 대신 그 새로운 이름의 의미를 번역해 놓았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과 결혼한 여인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은 개역 개정판에는 헵시바로 그리고 결혼한 여인은 뷸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헵시바와 뷸라. 새 이름 헵시바와 이 뷸라에게 그들의 안전을 위해 파수꾼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저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속량하고 구원한 백성들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르며 칭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로니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가 좋아해 결혼하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연상케 하는 이야기가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스토리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혼인잔치가 열렸던 가나 지역은 갈릴리 가나라고 불렀던 것을 볼 때 성경에 이미 가나라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지역명을 앞에 붙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이의 경계를 나눌 때 경계선에 있었던 가나라는 지역과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또 2000년 전의 지역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 오늘날은 고고학적 유적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갈릴리 가나라고 추정되는 곳은 두 군데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지역 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고향으로 불리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7km 떨어진 곳이고 다른 곳은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2km 떨어진 곳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서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시죠? 서울에 있는 장소로 말씀드리면 김포공항에서 목동까지,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공원까지 정도 거리입니다. 아니면 청와대에서 용산국립중앙박물관과 청와대에서 사당역까지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걸어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 어머니가 어릴 적 시골에서는 10리, 20리는 예사로 걸어 다녔고 멀리는 50리, 100리도 걸어 다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리가 약 400m 정도이니까 10리, 20리 길은 4km, 8km 정도 되는 거리죠. 멀리는 20에서 40km 정도까지도 걸어 다녔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냐면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출산할 때를 빼면 성경에는 딱 2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할 때 바로 그 십자가 사건에서 등장하고 나머지 한 번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바로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친척이나 아주 가까운 지인의 혼인잔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시족이나 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을 단위로 무슨 성을 가진 집성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옛날로 올라갈수록 크고 작은 집성촌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야 생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아무튼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도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있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죠. 먹거리가 풍부해야 더 풍성한 결혼식이 되죠. 근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상했던 하객들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기 때문이겠죠. 물론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도 많이 있었겠죠. 옛날에는 혼인잔치와 같은 날이 아니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것도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을 초래했을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하객들 중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뭐가 부족하다고 옆 사람과 말할 수도 있죠. 아니면 마리아가 혼인잔치를 하는 주체적 혼주들과 아주 가까운 친척이거나 지인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더 흥미롭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이상한 발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에 대해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동안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때가 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지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하늘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인잔치를 주최한 장본인들도 몰랐고 잔치의 책임을 맡은 책임자도 몰랐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하객들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행한 일꾼들만은 하늘의 기적을 그 자리에서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말입니다. 자연 법칙 중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량이 화학 반응에 의해 상태 변화와 상관없이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형태만 변하여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죠. 원자 자체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물을 형성할 때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과학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물은 우리 모두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화학식이 H2O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화학식이 18H18O7입니다.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화학식입니다. 포도주의 화학식. 질량 보존의 자연 법칙을 위배하는 일입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포도주가 되려면 물에 알코올 CEHUOH가 더해져야 하고 거기에다 색깔을 나타내는 포도당 당분이죠. C6H12O6 또 더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물과 포도주의 차이는 탄소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물의 성분이 탄소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핵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소 2개를 핵융합시키면 헬륨이 될 수 있고 헬륨 3개를 핵융합시키면 이론상 이 탄소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1억 도의 온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억 도요, 1억 도.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아니면 포도나무를 심으면 최소 4년을 가꾸어야 포도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도를 수확하여 숙성 과정을 최소 1년으로 잡아도 포도주를 만들기까지는 적어도 5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시간 과정을 단축시키신 걸까요? 자연 상태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조주의 개입으로 하늘과 땅이 맞닿는 하늘의 기적이 일어났기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변화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앞서 저는 이사야 62장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여 황폐하고 그 백성들은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자유인의 신분에서 노예 신분으로의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후 하나님의 약속의 이 은혜대로 다시 고향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건 역시 노예 신분에서 자주 독립국의 자유인의 신분으로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 우리의 신분은 영적으로 사탄의 자녀였고 영원한 죽음에 놓인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유인인데 왜 이 땅에서 노예처럼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이 땅이 지옥이거나 사탄의 세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어디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완벽한 것이지만 아직 다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죽음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종말을 말하고 있고 재림의 주님이 오셔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죽음 이후의 현상은 우리의 힘이 닿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수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만큼이나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가능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신령한 은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한, 예언, 영분별, 방언들 통역하는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죠. 이 9가지 은사에 대해 설명하진 않을 겁니다. 오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은사가 필요하고 주시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은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힘만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제 아들, 딸이 레고 블록이나 장난감으로 뭔가를 공들여 만들었는데 제가 임의로 그 작품에 손을 대 변형하거나 실수로 부수게 되면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저의 실수나 부주의함으로 인해 그것을 만든 아이들의 기쁨을 빼앗게 된 셈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인간도 우리 자유의지대로 우리 스스로를 변형시키거나 파괴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죠. 거기다 인간으로 인해 피조세계도 파괴되고 신음하고 있다면 창조주 주님의 슬픔은 더할 겁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끊임없이 타락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 탐욕과 욕심 때문에 타인을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자연을 파괴함으로 창조 질서를 훼손해 왔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만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주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야 하고 받아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하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판단해 보니 그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것이 최고의 은사가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인간의 기준에서는 경우에 따라 좀 더 중요하거나 우선순위가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은사라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이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한 분 주님이시라는 점입니다. 한 분 하나님 말입니다.
그분이 모든 섬김을 다 똑같이 여긴다면 차등이 없는 것입니다. 일의 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학생의 경우에는 공부나 시험일 거고 사회인들은 직장에서의 이 일의 성과가 해당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일의 성과가 다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의 성과의 차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목사로, 또 누구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아무 직분 없이도 섬길 수도 있죠.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좀 더 낫다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정말 중요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공동 이익을 위해서 주신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유익보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에 속해 믿음 생활을 한다고 치면 작게는 그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이고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각자에게 은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내에서 은사로 인해 질투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크고 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을 훗날 물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부담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하는 순간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시험 받고 넘어집니다. 한 사람의 시험과 넘어짐으로 공동체에게도 시험거리가 되고 혼란을 가져오고 질서가 훼손되게 됨을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제는 변화라고 했습니다. 변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화학적인 변화는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기적으로 실제로 화학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맛도 바뀌고 빛깔도 바뀌었습니다. 향기도 바뀌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고 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상처받고 희망이 없고 뭔가에 억눌린 삶을 살던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신령한 하늘의 은사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감격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받은 것을 자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의시되며 잘난 체 해서도 안 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아직 모르는 이들도 함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의 변화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우리 각자의 일상과 주위에 하늘의 변화를 소개합시다. 그리하여 변화된 하나님 나라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은총이 있길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 자신에게 베푸신 세례를 반추하면서 감사와 감격을 재확인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믿음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기적과 변화를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